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6장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고난 속에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고난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쁨이 같이 묶어서 생각하기는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기쁨은 기쁨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 편지를 쓰면서 쓰는 단어들을 보면 이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많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썼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어쩌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지,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또한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참 여러 많은 마음들이 듭니다.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자 같으나 실제적으로 또 결코 지지 않고 승리자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정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세상의 유혹과 또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외적으로는 여러 많은 힘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히 알물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는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단어를 보면 비다, 공허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만 내 마음이 딴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 주의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들어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은혜가 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과 은총의 기회를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또 큰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주신 은혜들이 평생 동일하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그 그래프를 쭉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조금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것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 도덕적 삶과 또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에 현혹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서 교회는 어지러워졌고 또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삶, 어쩌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죄와 또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또한 정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습니까? 헛되이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지금은 의대말을 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받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며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어떻습니까?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또한 보라 지금은 바로 무슨 때입니까? 구원받을 날이라고 분명하게 막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때 바로 이것은 항상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만 이따 할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힘든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내가 이 상황만 넘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할게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또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을 것과 구원받을 날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다음에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릴지, 우리가 구원받을 날을 놓쳐버리면 언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은혜의 때를 놓지 않는 성도가 될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 은혜 받을 때를 놓치고 왜 구원받을 날을 놓치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아는 지혜와 또 명철이 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때를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시험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뭔지를 너희가 안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강한 것, 내가 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명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을, 그 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약점이 도리어 강하게 만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애쓴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직분을 해방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비방받지 않는다는 단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로 보면 모네테인데 여기는 조롱받다는 뜻, 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 비난, 책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파되는 것이 막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습니까? 많이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던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늘 가는 데마다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그는 자랑꾼이라고, 자기 자랑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물지 외에 탐한 자라고 또 소문을 내던든지,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미쳤다라고 오해를 했던 많은 유대인들, 이런 일들이 보면요, 이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너무 미워하니까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방과 또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기도했고, 또한 나를 해하라는 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돌파해 나아가는 그 믿음, 바로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바로 그 뜻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쩌면 내려놓으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했던 바울의 그 길, 바로 이 바울은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힘을 다해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궁핍과 고난과, 오늘 4절에 보면 그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되어서 많이 견딘다라는 것, 어쩌면 이 견딘다라는 것 속에 보면 이 많은 일을 인내하고 참고 걸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동기는 자신의 이기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서 있는 바울의 고백과처럼 그 증거로 내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길을, 우리가 첫 번째 1차 아시아를 전도하고 나서 그는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던 어쩌면 그리스 지역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멩이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던 상황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이 짐을 지려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리어 보면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조금도 갖지 않고 방관자의 자리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려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앞장서 나아가서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견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견디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견디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흩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이 고난을 넘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많이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바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패배한 자 같으나 결코 패배한 자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 본문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기뻐하거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개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 거는 현실이고요, 뒤에 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책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작가를 만났는데 그 작가는 말에 참 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뭐가 힘이 있느냐,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넓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전쟁을 싫어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전쟁을 싫어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이 전쟁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근데 싫다라는 것보다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 싫어요 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화가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인데 이 전쟁이 싫다라는 말 반대로는 평화가 좋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에 편안합니까? 전쟁을 싫어하면 뭔가 이제 주먹을 쥐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평화를 좋아요 하면요 갑자기 그 마음들이, 화났던 마음들이요 이게 평안해지는 걸 보게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육식이 싫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난 육식 안 하고 나는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막 강하게 하는데, 그런 말보다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대요.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운 야채들이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육식주의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난 집에서 키운 상추와 깻잎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그런 표현들을 보면요 우리가 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이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힘없고 능력 없고 매맞고 죽음의 여러 고비를 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해요. 또한 징계를 받아서 이런 여러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런 징계 속에서 바울은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랍니까? 항상 기뻐한다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뭡니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또 우리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고 우리가 여러 많은 포기와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내가 지금 무명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지만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8절과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바로 우리가 나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앓고 또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림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한 세상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 바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같이 그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것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기쁨을 주신 같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주님의 참된 기쁨과 소원을 간직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짐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쁨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기쁨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며 승리하라고 또 우리가 잘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선 같이 우리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